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성결한 삶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가축을 도축하거나 먹을 때 지켜야 할 두 개의 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명하신 첫 번째 법은 제사 드리기 위해 도축을 할 때 반드시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염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신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명하신 두 번째 법은 피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미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7장 26절에서도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식생활, 그 기본이 피를 먹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짧은 본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정확히 3번이나 반복하시고요. 다른 때는 피를 먹는 사람은 단지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그를 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훨씬 더 단호한 어투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를 흘리면 생명력을 잃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감안하면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피를 먹는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행위입니까? 그 대상의 생명을 취한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먹곤 했는데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연장하거나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드라큘라가 피를 먹음으로 힘이 강해지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사상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취할 자격이 있으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존중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요. 피를 먹는 행위, 즉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는 살인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11절 마지막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물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될까요? 앞에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를 흘린다는 건 뭘 흘리는 겁니까? 생명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죄인을 대신하여 생명을 흘린다. 다시 말해 대신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 죄인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정리하면 생명이 피에 있다. 제물의 피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은 이 법이 사냥한 짐승이나 자연사한 짐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연사하거나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아 죽은 경우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없고 먹을 경우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러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짐승이 죽는 순간부터 피가 어떻게 됩니까? 굳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는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부지 중에 피를 먹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짐승을 먹을 경우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그런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실수로라도 피 먹는 것을 방지하려고 자연사한 짐승은 먹을 생각 말고 아예 이방인에게 주거나 팔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설마 그리스도인들이 더는 선짓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짓국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피를 먹고 안 먹고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더는 신앙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건강과 혐오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피 먹는 걸 자제할 필요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지요. 먼저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이나 이교 주술사들은 짐승의 피를 먹음으로, 즉 생명을 취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피 대신 뭘로 의지합니까? 의학의 힘이나 과학의 힘, 심지어 운동의 힘을 빌려 생명 연장과 강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의 한 기사를 보니 세상은 현대판 불로초를 찾고 있다면서 인간 수명을 무려 500년까지 연장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해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150세가 가능하다, 아니다, 130살이 한계다 논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 자체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차지할 때입니다. 문제는 그런 노력 배후에 작동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교만한 믿음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할 때도, 치료를 위해 의학의 손길을 빌릴 때도 우리는 그것들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언제든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참 생명은 짐승의 피를 먹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즉 용서를 통해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도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생명 대신 짐승의 피, 즉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 스스로 짐승의 피를 취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3장 25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제든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생명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참 생명은 내가 다른 생명체들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취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겸손히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히 받아들임으로 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결국 성찬을 통해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생명을 감사히 누리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용서와 참 생명을 감사히 누리게 하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라오스 비전 트립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현장에 잘 흘려보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